우리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림말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450대 1로 영적 싸움을 벌였습니다. 450대 1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겁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긴장이 왜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450대 1의 영적 싸움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동반한 사건이었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으며 4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엘리야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과 기대를 품어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의 생명을 위협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도망가는 처지가 되고 말았죠. 갈멜산에서 브엘세벳까지 도망갑니다. 240km예요. 거기서 하루 더 광야로 도망하는데 한 25km 되지 않겠습니까? 무려 265에서 270km를 엘리야가 도망가는데 거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서 정신없이 도망가게 됩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몸도 피곤하고 극도로 지친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절망,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으로 버텼는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의 최선 끝에 결국은 열매가 없어요. 오죽하면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자이니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치고 절망한 엘리야는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했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문제니까 이렇게 저렇게 고쳐서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시도해봐라, 언제까지 그러고 지쳐 있을 거냐, 화를 내시거나 설득하거나 답을 들이밀기보다 지쳐있고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그릿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까마귀들을 붙여서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마음껏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하고 지쳐 자포자기한 엘리야에게 답을 들이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위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위로의 유익함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함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슬픔과 불안과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완화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취하며 마음이 불안하고 슬프고 절망스럽고 스트레스가 있어서 마음이 답답한데 위로를 받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어려울 때 위로를 받게 되면 나를 위로하는,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하는 사람과 유대감이 형성이 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가 진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게 되면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던 마음이 녹아지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위로를 받으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회복력이 생기고요. 다섯 번째로 위로를 받으면 긍정적인 생각이나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위로를 받게 되면 그 위로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많이 위로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의 유익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건져내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소문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교인들인데 그곳에 어려운 시련이 닥쳤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어려운 시련을 닥쳤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신앙의 여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유는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릴 때가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에 봉착할 때가 있고 사람 관계의 어려움이 특히 교회 안에서는 사람 관계의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엉뚱한 사건들,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뻥 터지기도 하고요. 뭐 오해받는 것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좀 잘 해보려고 하면은 오해가 먼저 쫓아와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잘해보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오죠.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나? 왜 이렇게 깜깜하고 빛이 보이지 않을까? 영적인 침체의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서 바울이 위로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위로하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목격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는 너희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모든 환난, 어떤 환난을 겪든지 그 모든 환난 중에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너희들은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생각보다 많은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로하시겠다고 스스로를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위로는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이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한다, 공감한다, 실제적으로 돕는다, 옆에서 지지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감정만 도닥거려 주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는 진심으로 공감하고 지지하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회복시키는 열매 맺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안정을 취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하게 회복되는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위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위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공감을 통해서 위로하고 지지함을 통해서 위로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먼저 공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와 야곱에 대한 얘기를 몇 번 했습니다마는, 유다는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자신 역시 아버지 야곱이 겪은 그와 유사한 일을 겪고 나서, 같은 일을 경험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나서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야곱을 이해하는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유다가 베냐민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야곱과 대화할 때 서로 간에 공감하는 마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으로 대화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풀어지고 베냐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대화를 들어준다면 그 공감을 통해서 위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를 지지하심으로 나타나요.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변호한다, 청원한다, 지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보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이 뒤집어져도, 내가 아무리 한심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지지하심을 철회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한심한 일을 겪고 어떤 환난 속에 들어가 있어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향한 지지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답니다.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 많이 낙심되고 창피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줘서 고맙다. 그래도 살아줘서, 견뎌줘서 고맙다.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일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실수했어도,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서 고통받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성도 간에도 시간을 내어주거나 물질을 같이 나누거나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요한일서 3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도들도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억나는 부분이, 우린 서로에게 시간을 좀 내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소천하셨을 때 그 최원 장로님이 3일 동안 장례식장을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요. 어려울 때 시간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 스스로를 말씀하시되 나는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면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열매 맺기까지 나를 도와주신다는 의미에서 나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에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를 도우시고 세우시고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건져 올리시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